우리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어떤 지인으로부터 얻게 된 차가 있었는데 오래된 차였어요. 제가 받을 때 그 차가 한 19년쯤 지난 차를 받았는데 차가 굴러는 가는데 자주 서요. 신호등 앞에서도 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침에 또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뚜껑을 열어서 늘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니까. 모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닫아놓고. 유학생이었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메케닉샵에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늘 열어보다 닫아놓고 어떻게 하면 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 간단한 것들은 조금씩 알게 되어졌어요. 전에는 그 차를 정비하는 책을 팔았어요. 포드에서 나오는 차 무슨 썬더버드면 썬더버드에 1968년부터 75년까지 그 모델은 이렇게 정비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요즘도 이제 제가 타는 차가 한 3년이나 4년쯤 되면 한 번씩 이제 그 메인테넌스를 해요. 차를 이제 잭으로 올려서 스탠드를 받쳐놓고 하는 게 이게 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올렸을 때 이것저것을 이제 같이 하죠.
그래서 오일 체인지 할 때쯤 돼서 이제 차를 올리고 나면 오일도 빼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오일도 빼고, 쿨런트도 빼고, 디퍼런셜 오일도 빼고, 브레이크 플루이드도 갈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해요.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리고 쿨런트를 이제 빼는 동안에 어차피 쿨런트가 빠지는 거니까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 거기에 워터 펌프도 갈아요. 워터 펌프를 떼면 거기에 솔폰 벨트가 있어요. 벨트 차 돌아갈 때 있죠. 그것도 더 갈아요. 그 스파크 플러그도 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죠. 한번 시작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방금 여기에다가 트랜스미션 오일을 부었는지 엔진 오일을 부었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뺐던 볼트들이 이게 이제 어디서 뺀 볼트인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헷갈려요. 막 어지러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툴 분명히 그 라첼 렌치를 여기 뒀는데 또 찾으면 없어요. 또 막 찾지요. 그리고 사켓들도 그 17mm짜리 사켓을 썼었는데 그게 또 어디 굴러가서 없어요. 또 그거 찾으러 다니지요. 자동차는 그 볼트들 조일 때마다 각 볼트에 토크 값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조여야 된다. 그 값이 다 달라요.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조여야 되는지, 이건 얼마만큼 더 조여야 되는지, 이게 또 넘버가 다 달라요. 볼트마다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내고 나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해야지 시간 아낀다고 이렇게 몽창 한꺼번에 다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씩 차례차례 해나갈 수가 없어요. 거라지에 툴들과 파트들과 오일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당장 학업해야 되죠. 학업만 쭉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복잡해요. 부모님들이 불화가 있어요. 학업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잡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인생은 막 일들이 널려져 있는데 어디서 뭘 얼마만큼 내가 정리를 하고 또 이걸 준비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이제 제가 만약에 주례를 하게 되면 제가 결혼 상담을 하거든요. 결혼 전 상담을 해요. 프리메리를 카운슬링을 하는데 몇 주를 하지요. 그럼 이제 그 커플이 오면 제가 물어요.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냐고.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그럼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지금 그 결혼식 할 장소 예약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식탁이랑 가구 이렇게 어디다 주문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음식은 어디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은 어디서 하기로 했고, 드레스는 벌써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놨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지요. 그게 결혼 준비냐? 결혼식 준비하고 있구만. 그렇잖아요. 하루 준비하고 있어요. 손님이 몇 명 오고, 청첩장은 어디에다 보내고, 그날 드레스는 뭐 입고, 화장은 어디서 하고,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살면서 갈등이 올 텐데, 문제도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게 돼요?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막 들떠서 막 쇼핑 다니고 결혼한대요. 보면 답답하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가정이 뭔지도 몰라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를 기른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철학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살다 보면 갈등 생기지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준비를 안 해봤잖아요. 예상도 못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문제 터지지요. 성격 안 맞지요. 또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시댁도 있고 처가도 있고 거기 또 형제들도 있고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차고 실 때처럼 거라지에 막 널려 있어요. 쌓게 굴러다니지요. 툴들 막 돌아다니지요. 막 오일 새지요. 정신이 없어요. 차는 고치면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이거 엔진 오일인 줄 알고 부었더니 이게 트랜스미션 오일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점액이 농도가 달라가지고 망가져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다음에 할 수 있나요? 인생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널어놓고 뭐 이거만 문제 생기고 저거 문제 생기고 허겁지겁 하다 보면 나중에 황혼이 와요.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엎질러진 그걸 다시 돌이켜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메스업된 채로 인생을 끝내야 돼요. 그 종결이에요. 실패로 끝나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했던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얘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끝내고 나니까 엉망이 돼 있어요. 자기는 나름 지혜자였어요. 왕이에요. 한때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세운 이 아름다운 왕국을 보러 사람들이 선물을 싣고 왔었어요. 자랑도 했어요. 해봤는데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요. 다 헛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오는 세대들은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자주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오늘 잠깐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번 같이 보죠. 크게 띠을 세 개로 나눌 것 같으면 2장을 첫 번째는 즐거움을 추구해 봤는데 그게 헛된 일이래요.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자기 인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봐. 내가 시험 삼아서 한번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너는 진짜 즐거운 건 모든 낙을 다 누려봐라 했는데 누려봤더니 헛되더래요. 2절부터 보면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 많아요. 막 즐거운 거 엔터테인먼트 따라가고 뭐 즐거운 유쾌한 일이 어디 있는가 보고 술로 막 달래보고 기분을 달래보고 기분이 좀 울적하면 술 마셔서 기분 좋게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그나마 그래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헛된 일이래요. 자기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른 걸 또 해봤어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사업을 좀 크게 해봤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사업을 한번 크게 벌려봤어요. 왜냐하면 그 군주가 되잖아요. 왕이 되면 일단 자기 이름이 기억되게 하려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큰 궁전을 짓든지 아니면 큰 성벽을 두르든지 자기가 기념이 될 만한 엄청난 성벽을 세우든지 그런 일들을 해요. 아니면 피라미드를 세우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걸 해봤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을 지어봤어요.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딱 모이면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지역은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좀 가뒀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저수지들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었어요. 7절부터 보세요. 또 재물을 쌓아보기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세번역 성경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동지를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엄청난 양떼와 가축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사람들이 이건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조금 돈 있는 재벌들은 어느 사람은 자기 그 차고에 그 슈퍼카들이 한 70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언제 타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모아보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차들을 모아봐요. 근데 그 늘 타지도 않을 텐데 메인테넌스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게요. 타지도 않을 차를 그냥 놔놓고 그냥 만족하고 메인테넌스 계속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되게 어리석거든요. 솔로몬 당시에는 여러 나라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손님들 접대를 위해서 큰 잔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했냐면은 대규모의 아주 기획이 잘 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큰 연예인단들이 필요해요. 지금 같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가수들 길러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그런 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가수들을 모아다가 연주를 시키고 관광을 그 솔로몬 왕국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관광 패키지를 잘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와, 거기 갔다 왔더니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헛되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세번역 성경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이런 정욕을 위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이 없어요. 9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게 아닌가 싶어서 또 명성,
자기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만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9절부터 11절 보면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11절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다 해봤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대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의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자기를 만족시키거나 만족한 것 같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인생을 다 끝내고 나니까. 두 번째 캐테고리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어리석음에 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굉장한 가치잖아요. 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의미하다고 얘기해요. 13절부터 보니까 빛이 어두움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그렇죠. 밝은 빛이 어두운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슬기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데 사는 것보다는 밝은 데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슬기롭게 사는 게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게 더 낫긴 해요. 왜냐하면 14절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운명이 똑같다.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제가 전도서 2장을 읽다가 이 구절이 되게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게 임팩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두 권 읽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글을 먼저 읽고 자기보다 높은 지식에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언더라인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대요. 운명이 똑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마음에 멍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이제 전도서 2장을 쭉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이제 밥을 먹는데도 생각은 늘 이제 이렇게 그런 거구나 인생은. 지혜가 다가 아니거구나.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반찬을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반찬 중에 하나가 그게 생선들이 막 있는 그 멸치볶음이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있게 생기는 멸치볶음인데 멸치를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멸치들은 그 중에 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되게 지혜 있는 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애들은 이 중에서도 되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 되게 똑똑하고 민첩하고 이런 애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그 중에 조금 더 빠른 애도 있고 조금 더 느린 애도 있고 그런데 한 그물에 다 잡혔어요. 그리고 밥상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어리석고 차이가 있어요.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조금 더 똑똑하고 누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재빨리 여기다 투자하고 그게 다 소용없이 운명이 똑같은데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밥상에 올라온 반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캐테고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그것도 다 헛되다. 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18절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게 그지없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막 해서 이루어놓고 막 이렇게 단장해놓고 만들어놓고 했던 것들이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가 그지없대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걸 누릴 사람은 누구예요? 내 뒷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수고만 했어요. 그런데 더 허무한 일이 그 다음 절이에요.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내 뒤에 올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내 뒷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악용해서 쓸지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해놨던 일들이 너무 억울하대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게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21절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누려요? 게으른 사람들이 누려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해요. 내가 했던 수고를. 그러니까 그 수고가 헛돼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내가 인생을 살 때는 진지하게 살았고 진심으로 살았고 수고를 했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했고 남이 잘 때 나는 자지 않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수고 헛돼요. 위대함에서 우스꽝스러워진 것까지는 딱 한 걸음 차이다. 그 나폴레옹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죠. 위대함에서 우스꽝스러워지는 거. 그 차이는 딱 한 걸음 차이.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해요. 그의 지략과 빛나는 아이디어와 용기와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그 힘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러시아를 함락하면은 완전 자기는 천하를 통일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진격하죠. 9월 달이었어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항복을 받아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럽에서 제일 큰 6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를 진격해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결의와 용맹함과 전사들을 막 인커리지하는 그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가면 이것만 우리가 점령하면 러시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되는 거다. 프랑스가 세상을 점령한다. 모스크바를 들어가죠. 결의에 찬 그 준비와 또 용맹함과 전투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모스크바에 아무도 없어요. 도시가 텅 비어 있어요. 건물들은 다 불에 탔고 식량 다 불지르고 모스크바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일단 모스크바는 점령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항복하러 오겠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요. 들고 왔던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모스크바는 식량을 다 불질렀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60만이 그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갑자기 한 끼 먹을 음식도 얼마나 분량이 많아야 먹이겠어요? 없어요, 먹을 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점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덫에 걸렸다 싶어서 뒤로 빠지죠. 후퇴를 해요. 빠져나오는데 러시아의 겨울이 들어닥쳐요. 어마어마한 추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 추위, 모든 것들이 꽝꽝 얼어붙는 그 추위 앞에서 사람들은 수천 명씩 죽어나가요. 하루에. 그때 러시아가 공격을 하잖아요.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60만을 끌고 들어갔는데 빠져나올 때는 한 5만 조금 더 되게 빠져나와요. 거기서 50만이 넘게 죽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처참한 실패. 그 뒤로 나폴레옹은 완전 무너지거든요. 빠져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위대함과 우스꽝스러움 사이에는 딱 한 걸음 차이인 것 같다.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차를 메인테넌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도 엄청 세이브할 거고 또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일을 바꿔 끼워 보세요. 차 엔진 망가져 보세요. 만약 그래서 차를 버리게 돼요. 위대함과 우스꽝스러움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예요. 딱 한 발 차이예요. 그렇게 완전 무너져서 돌아온 것을 누가 하냐면 유럽이 알아요. 그때부터 대프랑스니까 프랑스를 어게인스트 하는 세력이 나라마다 일어나죠. 그런 나폴레옹은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나폴레옹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괜히 멀쩡히 사는 유럽 사람들 건드려서 여기 침략하고 저기 침략해서 뭐 온갖 분란을 다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 같고 자기 군대 끌고 가서 러시아까지 갔는데 자기 군대 다 죽어요. 자기는 쓸쓸하게 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어요.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정복자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고백과 같아요. 내가 용맹도 있었고 기백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유럽을 다 제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괜한 욕심이 여기저기 막 벌집을 만들다 그냥 비참하게 끝난 거잖아요. 차라리 그 인생 없었으면 세상은 편안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영웅이에요? (24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했던 일에 작은 보람을 느껴요. 지나고 났더니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막 저수지를 만들고 막 궁궐을 만들고 막 그 사람들이 오는 연회단을 만들어서 막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 이렇게 벌려놨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봤더니 그냥 내가 했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소소한 것,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게 소중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함, 이 기쁨, 잔잔한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였대요.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막 벌려놔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 전도자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다 해봤는데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줘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지막 다 끝내면서 12장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고는 없는 거야.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아, 이번에 이거 되면은 만족할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대사관 앞에 줄 설 때는, 미 대사관 앞에 줄 설 때는 미국만 들어가면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새벽에 여러분 안 보셨어요? 요즘은 줄 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는 대사관 그 돌담 옆에 새벽에 끝도 없이 줄을 서요. 몇백 메터 줄을 서요. 다 뭐 하나씩 들고 서류 들고 이번에 이거 인터뷰에 패스되면 난 미국만 들어가면 미국 가서 공부 시작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건너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민으로, 어떤 사람은 유학으로. 나오는 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고 푹 숙인 사람은 인생 실패 같고 패스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만 만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기쁨들 서로 나누고 거기서 오는 소소한 기쁨들,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에서 오는 엄청난 무게의 허무가 찾아와요.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